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낙심한 심령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옵시고 평안과 안식과 행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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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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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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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세상과 구별하여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험한 세상은 많은 것들로 저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연약하여 죄의 길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각자 받은 사명 직분도 열심을 다해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거의 다 계십니다마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세례도 베풀고 성찬식도 집례하고 뭐 이렇게 했지요. 보통 교회에서 성찬식을 1년에 2번 하게 된 이유가 목사님이 매주일 오실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2번 봄과 가을에 보통 부활절 전후로 해서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쯤 해가지고 오셔서 성찬식을 집례하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의례히 그렇게 하는 줄 1년에 2번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집례할 목사님들이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었지요. 이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뭐 예전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글을 배우지를 못하신 할머니예요. 그렇지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시는 분이세요.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신지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일은 다 감당하시는 그런 열심히 있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을 배우지 못하셔서 문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답집이라고 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드디어 목사님이 오시고 문답을 시작을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뭔지 아시지요? 몰라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몰라요. 십계명은 외우시지요? 몰라요.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알지요? 몰라요. 뭐 이것저것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보시던 목사님도 답답한 듯이
옆에 앉아 계시는 전도사님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받겠나? 세례 교육을 하기는 한 건가? 혼잣말처럼 하는 말을 알아들으신 이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세례 받는 게 천국 가려고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 내가 가슴으로 찡하게 믿어지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하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를 내 가슴으로 찡하게 믿어지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하오? 오늘 우리의 가슴이 찡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수가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만류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었더니 깨끗해졌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아주 부드러운 피부로 몸이 회복이 된 거죠. 그 길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나안 지방의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신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바알이라고 나와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아람 사람들은 림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은 불치의 병이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천형이었는데 이 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림몬을 섬기던 나아만의 가슴 속에 더 이상 림몬은 없었습니다. 림몬이라는 신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아만은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진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쯤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왕의 신하로 아람의 왕이 아직도 림몬을 섬기고 있으니까 왕의 신하로서 림몬의 신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절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내가 몸은 절을 해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어쩔 수 없이 몸을 숙이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이 나아만의 부탁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신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듯이 한 나라에서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닌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여전히 아람의 장수였기 때문에 아람의 왕이 신전에 갈 때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수행을 해야 되고 왕이 절할 때 함께 절해야 되는 그런 신하의 처지였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만은 평생을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림몬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주름살이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소문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늘이 바뀌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운 적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미 림몬이라는 우상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일단 믿고 그 다음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지요? 교회 오다 보면 단풍들이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단풍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물들게 만드시는지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단풍을 보는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저 형형색색으로 물든 산들을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이쁘다 하고 감탄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단풍을 보는 방법인데, 과학자들은 왜 이 나뭇잎의 색이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어떤 것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줄기를 들여다보고 물의 흐름을 찾아보고 색소의 변화를 추적하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낮과 밤의 차이가 10도 이상이 나게 되면 나무 줄기에서 잎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떨겨층이라고 하는 칸막이가 생겨서 물이 더 이상 나뭇잎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그러면 물을 공급받아서 엽록소를 만들어내던 이 잎이 더 이상 엽록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니까, 엽록소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색깔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니까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원래의 색깔, 나뭇잎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색깔이 안토시안과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저도 참 어려워요 이거 찾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런 계열의 색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물드는 가을산의 모습이다 라고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 장면이 눈에 보여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그게 눈에 그려져요. 눈앞에 상상이 돼요. 그런데 안토시안이 어떻고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가 어떻고 떨켜층이 생기고 뭐가 어떻고, 학문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지식이지, 우리는 그저 온통 붉게 그리고 노랗게 물들어 알록달록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서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콕 찔러 들어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멘 하게 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지쳤을 때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짐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며 나지막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슴으로 느끼고
물들어가는 가을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 구절 구절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원리를 분석하고 모든 것을 말로 다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그 먹먹한 가슴으로 주여 하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깨달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탁 부딪혀 들어오면서 정말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숨이 탁 막혀버리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진짜네, 이게 살아보니까 이대로 내가 순종해,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80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이분이 쓴 이 신학대전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모든 신학 서적들입니다. 거의 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가장 모든 신학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이 되어서는 아무 책도 쓰지도 않고요, 강연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저 책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남기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건데, 이분은 책을 아예 안 썼어요.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강연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 왜 강연을 하지 않고 책을 쓰지 않느냐, 좀 말씀을 좀 해달라, 가르쳐달라 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써온 것이 지푸라기 같다. 평생을 써온 그 신학 서적들이 지푸라기 같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것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요즘 방송이나 뭐 인터넷, SNS 이런 데 보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은 이런 뜻이다, 아니다, 저런 뜻이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다, 아니다, 저렇게 한다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석들이 많은지, 남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슴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아는 게 뭐 그렇게 많은지 설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 어른들 말대로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어 있는지 뭔 해석이 그리 많고 설명이 많은지 정신이 없어요. 말의 홍수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예요. 너무나 말이 많고 설명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웬만한 병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가 아닌데도 다 알아요. 뭐 몸이 좀 어떻다 그래, 아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뭐 어떤 병이 있는데 아 그건 증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의사가 아니래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좋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병자는 더 많아요. 환자는 더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을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가슴에 팍 꽂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의학적으로 호르몬이 어떻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랑을 할 때 그 감정이 우러나올 때 나오는 호르몬을 주사로 맞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이 그래요. 나아만이라는 이 암몬의 장수가 평생을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림몬이 아니면 죽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림몬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림몬이 하늘이었는데 이 나아만의 가슴 속에는 림몬이라는 우상이 하늘이었고 주인이었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훅 들어온 거예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 날마다 패하는, 전쟁을 했다 하면 지는 아주 약한 나라예요. 나아만이라는 장수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승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늘 지는 나라, 그런 약한 나라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런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강들, 여기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고 암몬이 섬기는 이 림몬이라는 신이 엘리사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전하는 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던 나아만의 마음속에 그 견고했던 림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나아만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약한 나라의 신이라고 해서 무시했었는데 자기의 힘을 믿었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림몬이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강하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이고 림몬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 이외에는 온 천하의 림몬이라는 이 신도 가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엘리사의 대답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내 심령에 감동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해보는 것, 좀 순수하게, 좀 순박하게, 머리는 비우고 가슴을 열어서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가슴으로 울리게 만드는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게 이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과 신학이 위치가 거꾸로 돼 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신학이 신앙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걔들 절대 걔들 닮지 마라. 걔들처럼 살면 안 돼.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다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야.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절대 본받지 말아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행동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자신들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 지위를 무기로 삼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올무를 씌우기도 하고, 그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치와 권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비판하고 책망하셨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신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누군가 그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착각해서 옆길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답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대로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자기 욕심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 욕심이라고 말하지는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기고 나가면 아니 하나님이 두 분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하시고 저 사람은 저 말씀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긋나는 길로 갈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길을,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판이요 길잡이지 신학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학도 아닌 이상한 논리와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현혹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권주의자들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결탁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습보다 더 부패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채 지도자들,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자라고 가르치는,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돈을 받고 성직을 사고 팔기도 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교회가 부패에 빠져 있을 때에 일부 성직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의 심령을 감동해 주셨지만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신학의 이론에 매달려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가가 옳으냐 거가 옳으냐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고 탁상공론에 빠져 있을 때에 가슴에 와 닿는, 훅 들어와 내 가슴을 찌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한 일부 성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종교개혁이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신교라고도 부르고요. 개혁해서 새롭게 세우는 교회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지 500여 년이 지난 오늘, 개혁을 발판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일부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야합을 하고 있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자기들의 욕심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교회 목사를 보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목사의 말을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보기 전에 교회 건물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을 신학이라는 허울로 뒤집어 씌워서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일들도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서기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유튜브에 성경의 근거도 없이 설교라는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요. 설교는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만담이 아닙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에요. 내 삶을 고쳐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내 모습을 버려야 되니까 그걸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것이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설교예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880억에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880억을 받는답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170억, 180억을 받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주마다 3억, 4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어라 훈련했어요. 그 훈련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아니지요.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말없이 그 훈련을 내가 견디어왔고 그 훈련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쪼개고 부수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성령께서 내 가슴을 찔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도 흔들리는 나뭇잎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가슴으로 느껴지고,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내 삶의 현실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이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느껴져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으로 느낄 때에 내 입을 열고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커다란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가슴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응답하고 몸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주심을 믿고 어떤 길을 걷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바르게 나아가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어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점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래라. 할 수 있다면 지어보시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며 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에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내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으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